함께 이렇게 읽은 시편 87편의 말씀,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시온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온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이것을 찬양하는 시가 시온시인데 시편 총 150편 가운데 8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 하나가 시편 87편이라고 합니다. 이 87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뭐 성산 시온이 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그죠?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한다, 뭐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짧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 이 부분을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그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성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세계의 구원이 일어날 거다,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7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구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짧게 있어요. 이 터전, 기초라는 거죠. 기초인데 이 하나님께서 기초한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다. 그리고 그 성산은 또 시온산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산이 어떤 산을 얘기하냐면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시온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 그런데 그 산을요, 시온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산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왜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거룩한 산.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성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시온산이지만 그 산은 성산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시온산이 성산, 거룩한 산으로 불리는 그 이유는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온산이 뭐 다른 산보다 특별히 아름답고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거기를 거룩한 산이다, 성산이다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왜 성산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 산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해졌다, 아니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성산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산, 뭐 우리나라 금강산이 멋있나요? 백두산이 멋있나요? 아무리 멋있는 산이라 할지라도요 거기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아니라면요 성산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산이라고 불렸던 그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외세의 침부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그 공동체가요, 아니 공동체라고 하긴 그렇죠, 두 존재가 있어요. 거룩한 존재가.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는 또 누굴까요? 성도. 네, 맞아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교회가 다른 건물보다 특별해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성도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를 이제 성전의 의미는 끝났다 얘기는 하지만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몸뚱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 나의 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여기에 머물러 계시도록요 우리가 애써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성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1절 읽었으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대요. 시온의 문들이 뭔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거기보다 시온, 곧 예루살렘을 특별히 더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 사랑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시온, 이스라엘 땅보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게 하겠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다른 곳보다 더 탁월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 땅을 택해서 거기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운 거고, 거룩하다가 1절처럼 거룩하다고 하신 거죠. 이거는요 더 넓게 보면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비교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온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감격스러운 것, 그 기쁨을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먼저 택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자 택하신 거지만 먼저 누굴 택했다고요?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심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이요. 3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대요. 네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구절이래요.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근데 이걸 말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영광스럽다 말하는 주체가 시인 자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말한 주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주체에 따라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한 건지,
아니면 이미 영광스럽게 된 그 예루살렘을 보고 노래한 것인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인이 얘기했든 이스라엘 선지자가 얘기했든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영광스럽다 얘기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예언대로 예언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틀림없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요,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의 확실성이에요. 근데 아직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던 안 하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하나 없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예언만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확실성을 안다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날이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복된 날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동욱 목사님 뭐 계시록 강의하시면서 공중 재림 얘기하시고, 공중은 뭐 재림이라고 안 하죠. 공중에 임하실 거 얘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얘기할 그 재림, 그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요 뭐예요?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우리야 뭐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예언의 확실성인데, 그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 멸망받는 거,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쁜 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말씀일 것 같기도 한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실 때, 성경책에 기록할 때 그 수를, 생명책에 기록할 때 그 수를 뭐 한다고요? 세신다는 거예요. 세신다. 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 수를 세신다는 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헤아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런데요, 또 하나, 이 수를 세신다는 의미는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세 본다는 얘기는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빠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게요. 잘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요, 굳이
등록 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맞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건데 뭐하러 수를 셉니까? 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의미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감리교인은요, 장로교처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감리교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리교인이 그거예요. 장로교는요,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딱 구별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요, 예? 그 사람은 결국 못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차피 정말 선택된 사람은요, 마지막 때 가서도 그 강도처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인은 그렇지 않다고요. 감리교 교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요? 예?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들의 문제인 거죠. 그들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헤아린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얘기겠죠. 거부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림에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모습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